오늘 말씀은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이 부모의 마음으로 혹은 스승의 마음으로 훈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자들한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 결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악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악한 자들입니다. 같은 말로 공동 번역에는 또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과 죄인들은 같은 말이에요. 죄라는 말은 표적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 혹은 길을 잃었을 경우에 쓰는 단어죠. 어긋났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긋났습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어긋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악한 자는 진리의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고 이미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이 아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를 꿰일지라도, 다른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죠. 건너오면 화려하고 한없는 기쁨과 아름다운 뭔가를 보장해 준다고 속삭이는 겁니다. 건너오면 이런 기쁨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 이때 이 꿰다, 너를 꿰일지라도 할 때 이 꿰다라는 말은 미끼를 던진다는 겁니다. 미끼를 던져서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혹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참 많죠. 그런 유혹이 일단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은 한없이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 때문에 근심이 됩니다. 나는 저게 참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마음에 근심이 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유혹에 의해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꾀임을 받는다면 이 꾀임이 뭐라고 했습니까? 꾀다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미끼를 던져서 유혹한다는 거죠. 마치 미끼를 문 물고기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벗어나려고 해도 마음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끼에 물렸기 때문에. 유혹을 당한 것입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이게 악한 일인 줄 알지만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이 미끼를 준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이 준 미끼가 어떤 건가?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입니다. 대체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리고 무자비, 이런 등등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멀어진 자기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달콤해 보이는 것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인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참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경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랍니다. 큰일 났다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사람의 본질, 사람의 내면 안에는 이런 달콤하고 싫지만 좋아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열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무자비. 나쁜 것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때로는 달콤하게 다가오고, 때로는 나도 언젠간 한번 해보고 싶은, 뭔가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런 것들로
저 건너편에서 유혹해 온다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했을 때 저는 늘 이 생각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유한님의 오징어라는 시.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첩첩산중 그 시골에 살다가 보니까 그 바다에서 해 뜨는 걸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인가 친구들하고 일출 보러 동해를 한번 갔어요. 그런데 이 참 진짜 생애 처음으로 동해라는 데를 가서 그 바닷가 새벽에 해 뜨는 걸 구경하려고 거기에 앉아 있는데, 세상에 그날따라 새벽에 구름이 꽉 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처음 보는 일출이다 보니까 얼마나 기대를 하고 갔습니까? 그런데 날씨가 흐려서 기다리다 이제 한두 사람씩 해변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저는 구경을 했는데, 그때 저 수평선 너머에서 불빛이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해 뜰 때는 저렇게 빛이 비춰지는구나. 근데 기다려도 불빛만 보이고 해가 뜨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불빛이 두세 개로 쫙 갈라지는 겁니다. 수평선에 있는 불빛이 두세 개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오징어배였습니다. 오징어배는 이런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바다로 나가죠. 그리고 일제히 배 위에 설치된 그걸 이제 집어등이라고 한다네요. 물고기가 모이도록 하는. 그래서 물고기를 이제 소집을 하는 겁니다. 오징어한테 이 화려한 불빛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물고 싶은 그런 치명적인 유혹을 안고 있습니다. 오징어들은 이 불빛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미끼를 덥석 무는 거죠. 시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곳곳에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치명적인 집어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여러분, 유혹은 이 유혹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는 미끼를 물기 직전의 단계, 유혹받고 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미끼를 물기 직전의 단계. 그런데 이 유혹의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타락한 본성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받고 미끼에 물린 고기처럼 노예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가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또 12절에 보니까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분명히 나쁜 일인지는 알지만 굉장히 기대감 있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 악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자, 이렇게 폭력으로 이런 쾌감을, 기쁨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 폭력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그랬습니다. 바로 탐욕 때문에 약탈을 목적으로 사나운 야수의 본성을 보였던 거예요. 약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 없이 얻으려고 하는 그 탐심이 폭력으로 돌변했을 때 나타나는 거죠. 또 14절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그러니까 통장 계좌 하나만 만들자는 거예요. 다 빼앗아서.
이때 제비를 뽑자는 말은 훔치고 빼앗은 것을 이제 누가 가져갈 건지 제비를 뽑자는 얘기예요. 어떤 공평하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좋은 것 서로 나눠 갖자. 지금까지 보인 행동은 무자비하고 포악한 야수의 모습인데, 이리와 같이 온갖 탐욕과 약탈자의 모습인데, 지금은 서로 공평하게 서로 나누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한 공동체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자들의 이런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탐욕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 탐욕의 본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인간 관계를 보면 탐욕으로 결론이 납니다. 끝이 좋지를 않아요. 영화에 많이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 서부 영화 같은데, 미국의 서부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이 말을 타고 황야를 달리다가 은행 금고를 털게 되죠. 은행 금고를 털었는데 나중에는 그 금괴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결국에는 다 죽거나 아니면 한 명 남거나, 근데 한 명 남았는데도 결국에는 그 사람 아주 죽게 되는 이런 스토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탐욕의 결과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여기서 대저라는 말이 있죠. 이 대저라는 말을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대체로 보아서 이 보통 이런 이야기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성경에서 가끔 등장하죠.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읽을 때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15절과 이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왜냐하면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르기 때문이다. 자기 생명을 재촉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15절에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유혹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 악인들을 피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발을 디디지 마라. 발조차 디디지 마라. 기웃거리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길, 혹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그 길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누군가가 험담을 하고, 누구의 험담을 하고 있을 때 참 듣기가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참 듣기가 안 좋은 이야기인지는 알면서도 참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자꾸 듣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닫아버리거나 화제를 바꾸라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나 바빠서 그만 하면서 그 자리를 뜨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접근 금지. 이 유혹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유혹도 들음에서 난다. 아예 듣지도 보지도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것처럼 접근을 금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 행동, 흉내조차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조차도. 유혹의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약간의 기미라든지 어떤 말의 시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유혹의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서 나중에는 몸통까지 집어삼키고 싶은 이런 충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지요. 예. 그 그물이라는 걸 새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성경, 한글 성경에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새도 그물 치는 것을 보여주면 그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새가 보는 데서는 그물 치면 벌써 눈치채고 잡히지 않는다, 헛일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읽으면 이 앞뒤의 문맥이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새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새도 다 알고 있지만 새의 눈에 들어오는 곡식이며 달달한 과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주의를 배회하다가 결국에는 곡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강박관념 때문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물에 결국에는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보는 앞에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쳐도 헛일이다,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쳐도 새는 그물 쳐진 곡식을 향해 여전히 돌진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물에 걸리지 않을 거야,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난 죽지 않을 거야, 나는 빠지지 않을 거야, 스스로 속이는 거죠. 곡식 때문에, 미끼 때문에. 그게 여러분 유혹입니다. 유혹.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 줄 뻔히 알지만 달려가는 것. 분별력을 상실하고 욕심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분별력이죠. 여러분, 탐욕이라는 걸 바꾸어 말하면 굶주렸다는 말이에요. 탐욕과 가난함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탐심과 배고픔은 같은 말이기도 해요. 나는 아직도 배고파. 탐욕이라는 얘기예요. 탐욕의 노예가 되어 굶주린 자들의 행동은 여전히 굶주린 모습이에요. 아무리 부자가 되었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배고픈 것은 여전히 배고픈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데 참 가난해 보이지만 이런 배고프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공허함에 굶주려서 채워도 허기가 지는 그런 형편에 놓인 것입니다. 탐욕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허함, 그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뭔지 모르게 배가 고픈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조절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안 보고 안 듣고 접근 안 하면 되는데, 만약에 탐욕의 유혹을 받아서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한평생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죠. 그때 기억해야 할 말씀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탐욕의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굶주림의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죽게 될 줄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로마에서 원정 그 전쟁을 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장군은 그 승전한 군사들과 함께 시가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군중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 꽃잎을 뿌리고 두 손으로 와, 우리 장군 진짜 위대하다, 대단하다 환호를 하게 되죠. 그 엄청난 함성, 엄청난 칭송과 환호를 받으면서 개선하고 있을 때 그 개선 장군은 묘한 잠 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곁에서 옆에서 과도하게 칭찬을 해주면, 과도하게 대단하다고 높여주고 이렇게 칭찬해주면 어떻게 보통 반응을 합니까? 보통은 발뺌을 합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죠.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면서 이제 쑥스러워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왠지 모르게 속에서 내가 좀 잘하긴 좀 잘했나? 이런 생각이 또 든다는 거죠. 근데 또 꼭 끝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또 저 좋아하는 것 좀 봐라. 아유.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더 칭찬해주면 그냥 못 이길 척 하면서 인정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사실대로 말해주는 사람 덕분에 이 분위기가 망가지는 거죠. 속으로는 매우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속으로는 매우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행진할 때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노예를 시켜서 행렬 뒤에서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하죠.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장군이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예를 너 뒤에서 이거 외쳐 했던 거죠. 당신은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당신은 천하무적이 아니라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 환호 속에서 노예의 그 함성을 귀 기울여야 했던 것입니다. 당신 곁에 싸우다가 죽어간 수많은 병사들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당신은 지금 이 환호 속에서 우쭐댈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겸허하고 당신의 사명과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또 하나,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죽음을 재촉하고 끌어당기는 것은 바로 유혹이라는 것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악한 자들이 다른 길로 간 것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었을 때 타락한 내면의 탐욕이 이제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잊어버린 순간 본래 내 마음의 주인이었던 이 탐욕이, 교만이, 자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굉장히 매혹적인 이야기를 던집니다. 당신 혹시 메시아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충분히 할 수도 있었고, 그냥 그런 게 있어 하면서 애매하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호하게 말하죠.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자기의 말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면 정말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칭찬의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나는 그분의 신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태어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속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 바로 나를 있게 해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과 세상의 환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사람들의 추앙과 또 사람들의 높임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 정도까지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디서 어디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음식을 차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그 집에 찾아갔더니 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이거 김치 와, 어떻게 했어? 이거 진짜 맛있어. 그러면 충동이 생기죠. 가만히 있고 싶은 충동. 원래 산 건데. 가만히 있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그래서 나는 그래 이제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아무 대답을 안 했어. 속으로는 그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난 대답 안 했다. 타협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비슷한 충동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유혹으로 또 그것이 만약에 죄일 경우에 그렇게 찾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싶고 못 본 채 하고 싶고 함구하고 싶고 때로는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도 싶은 이런 심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정확한 말을 해줘야지. 하나님이 보고 주목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유혹에서 흔들릴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개를 훈련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면서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바닥이 아주 바닥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갖다 놓고 이제 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개는 이제 막 그 고기를 보면서 난리를 부리죠. 그러면서 뛰어가서는 그냥 덥석 봅니다. 그러면 주인은 개를 딱 제지를 하면서 고기를 딱 빼앗는 거예요. 안 돼!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그 자리에 고기를 갖다 놓고 기다리면 개는 역시 고기를 먹으려고 덥석 달려드는 거죠. 그때도 주인은 안 돼!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또 개가 또 멈칫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번 이 일을 반복하게 되면 개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고깃덩이를 갖다 놓으면 개는 고기를 보는 게 아니라 주인을 본다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명령하나 개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할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 놓였을 때 아니면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주님을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우리 내면의 본성을 자극하고 탐욕과 교만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도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주목할 때, 아무리 통제하지 못하고 아무리 절제하지 못하는 그 개도 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따르는 가운데 훈련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이것이 해야 하는 일인지 말아야 하는 일인지를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통제할 수 있고 또 절제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탐욕에 대한 유혹은 늘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유혹해 옵니다. 또 때로는 이런 탐욕의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죠. 거기에 접근하지 말 것. 또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 메멘토 모리.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것. 거기에 접근하지 말 것.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
그리고 빠졌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볼 것. 우리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이렇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간단하지가 않죠. 악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고 죄에 빠졌을 때 이것이 틀린 것인지도 알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여전히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걸 우리는 방황이라고 하죠. 방황. 그런데 이 파우스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파우스트는 방황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한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노력과 방황을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그러니까 방황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고민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악과 탐욕 앞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말을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황할 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이 나는 고민하고 있는 거구나. 아직 선택의 기회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악한 사람들은 무슨 방황,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뭐 그냥. 응? 내가 생각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악한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런데 방황하고 있다는 말은 이 길이 틀리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이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악한지도 몰라요. 그런 점에서 나에 대한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기보다는 나를 더욱 솔직하게 바라보는 정당한 태도예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 따라서 지혜는 이런 나를 끊임없이 의심하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의심하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미련한 자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나는 믿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내 느낌, 내 생각, 내 말과 행동은 일단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으면 더 좋고, 일단 나는 믿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놓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어긋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을 할 때 거기에서 나의 성장, 나의 성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탐욕의 바다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 번 분별해야 하고 수천 번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나 스스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할 때
우리는 언제든 돌이킬 수 있고 어그러진 내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 한 가지. 그래야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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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탐욕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가 빼앗기고 죄의 노예로 살 뻔했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음을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현명할 수 있도록 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체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어떤 유혹 앞에서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탐욕 속에서도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